세월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살아온 분들은 저마다 나름의 아주 두터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요,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딱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너무나 쉽게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그게 그분의 자랑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게 저분처럼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또는 내게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을 전혀 모르거나 또 아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리 이렇게 다 뒤져보고 살펴봐도 연락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부탁할 사람도 없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산 건가 하면서 막 자괴감도 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꼭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분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내 전화 한 통이면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전화 한번 하면 이런 어려운 일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칫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아주 교만해졌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 같으면은 충분히 이 일을 해결해 주고도 남을 줄 알았는데 난 그럴 줄 알고 연락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옳은 척하는 겁니다. 또 전화 받는 그 사람도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분명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애굽한테 부탁하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애굽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 수치가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늘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위기를 맞이하죠. 이게 큰일 날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다 예상하고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위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광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가운데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아주 유력한 사람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아는데 당연히 요청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패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채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서 죄의 죄를 더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나름 시대 상황에 맞게 얼마나 주변 강대국을 이용해서 자신이 살 길을 모색했는지 모릅니다.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너무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요. 늘 경계해야 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남쪽 유다는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람에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아람이 커지자 남유다는 아람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쳤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자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시대 상황에 맞게 당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동안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당시 정치에 능수능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을 세워주셨지만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기의 때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닌 걸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걸 의지하면 여러분 그 의지한 것이 수치가 되고 약점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각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말은 장황하게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나름 믿는 구석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과 인맥으로 이런저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그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든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여기면서 굳게 의지한 애굽의 바로가 너희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의지하고 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고 애굽의 바로가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저들도요,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를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애굽이 유다를 유익하게 할 줄 알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다에게 엄청난 도움과 큰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신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은 아니야.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헛것이라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올인했는데, 이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전부 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진리를 믿고 있었다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충격이요 수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던 이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이것 빼고는 내 인생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부정당하면 나의 인생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치욕이고 고통입니다.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수차례 반복해서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애굽이 너에게 있어서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야, 나를 의지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고. 모르면 내게 물어보라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표현은요, 애굽을 의미하는 별칭입니다. 라합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만, 소란, 뽐냄입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유다가 볼 때는 애굽이 자신을 굳게 지켜줄 것 같이 소란을 떨고 오만하게 뽐내지만 실상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계셔요?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세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누구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